주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요? 얼굴에 비해서 마스크가 크다는 반응도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들 때인데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말은 좀 허공을 때리는 소리 같을 때가 있어요. 힘든데 힘내라 이런 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근거가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 표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31일 동안 또 93끼니 744시간을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금식 기도의 띠를 이루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어요. 중복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내일 5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744시간째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또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자던 아이들도 다 깨워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참석하시고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참석하셔서 그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은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새해를 시작한 지 왜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신 하나님은 첫째, 내 말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쏙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지. 뭐 대부분 다 이해할 만한 분들이니까 그때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 꿈이 뭐예요? 그러면 대통령 그냥 지르고 보는 거야. 그냥 대통령, 장군, 뭐 의사 이런 건 기본이야. 그냥 대통령은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어 다들. 근데 그대로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저는 대통령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뭐 장군은 꿈도 못 꿨고 저는 그 시절에는 좀 소박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한 목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무렵까지는 제가 학교 선생님 그리고 작가, 글 쓰는 작가 혹은 병 고치는 의사, 이 셋 중에 하나는 거의 제 꿈에 이 셋 중에 하나로 제가 모아져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됐어요. 저도 집안 형편 때문에 뭐 여차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꿈이 목사로 바뀌었어요. 뭐 거의 그때부터는 한 번도 아직도 저는 안 흔들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목사가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한다고 해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가진 소원이 반드시 관철되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맞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지금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 보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맡기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겠다고 말씀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또 시편 37편 5절에서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뜻은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마스크를 써서 내가 입 벌리는 게 안 보이구나.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내 기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본 신앙.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의 응답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더
잘 풀리고 좋은 인생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거든. 나의 죄됨도, 나의 악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강함도, 나의 지혜로움도, 나의 장점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제가 지금 믿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했어요. 모아가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서 3장 1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웃어도 웃는 줄을 마스크를 써서 모르기도 하지만 잘 웃지를 않아. 기쁨이 없어졌어요. 수심이 가득해. 저부터서도 아이고 뭐 우리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까?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든지 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든지 하는 것이 한 해를 시작하거나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가장 먼저 일어나고요, 열심히 준비하고요, 최선을 다해 일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은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은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 있는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뒤로 넘겨보면은 시편 139편이 나옵니다. 몇 장 안 넘겨도 돼요. 902쪽 시편
39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은 내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셔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고 해도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 자기 의가 센 사람들은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극히 작은 것도 다 보는 거예요. 지적하고 드러내고 자기는 의로운 것 같아. 자기 의가 투철한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간혹 이렇게 하면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리킨다니까. 이 바보야, 바보 우리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의로운 것 같아도, 우리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보는 것 같아도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내 중심까지 다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비슷한 말씀인데 잠언 21장 2절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로 달아보실 때, 야, 내가 언제지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요. 나는 그냥 그대로 주면 좋겠더만은 싹 잘라가지고 옆에 덜어내버리네. 왜 그런 것 같아? 더 많이 갔다는 거야. 이만큼 잘라낸 거야.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나 같으면 그냥 터먹으라고 주겠어. 야, 저울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얄짤없더만. 이게 저울로 달면, 따라서 합시다. 저울로 달면 틀림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달았을 때 우리가 합격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참 못되고 악해요. 그래서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써. 글씨를 뭐라고 쓰냐면, 자 여기 봐봐요.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쓰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네메네, 달아보고 달아봐도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 저울에 미치지 못한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한다고 해서 다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존재를 빼버리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다 했다? 기본 신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기본 신앙을 잘 살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사사였고 또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번째로 임금을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럴듯해서 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해가지고 왕을 세워놨거든요. 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 패역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것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어.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 이새의 집으로 왔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정말 당대의 인물 중에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전부 다 왕이 될 제목들이야.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다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No,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No, 아니다. 아들이 없어. 그 아들이 또 없냐?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가서 얼른 데리고 와라. 한참 기다렸겠죠? 다윗이 왔는데 양을 치다 왔으니까 그 몰골이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체구가 장대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사울이 골리앗을 맞서겠다고 하는 그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투구를 줍니다. 그런데 몸에 맞지를 않아요. 너무 커서. 그런 다윗이 왔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실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랬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나님, 그래, 내 마음에 합하다. 좋다. 너로구나.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에 맞냐? 여러분, 내 중심까지 보시는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중심까지 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과정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 멀리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속을 다 주님이 아신 거예요. 다 아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참 초라하고 가난한 여인이 성전에 나와 연복교에 헌금하는 장면을 우리 주님이 봅니다.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 엽전 2닙을 연복교에 넣는 거예요. 헌금함에 넣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가 보아도 초라하고 작은 재물과 같은 그 동전 두 입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엄청난 평가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정성 어린 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진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자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자기 의가 투철하고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 지적잘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뽐내기 좋아하고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은 내 말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솔로몬의 고백을 알면은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니까 그 고백을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유익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심지어 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불법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마저도 화목하게 하신다. 내가 내려놓으면 적게 가져도 나에게는 의로움이 넘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원하는 것은 많지만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인생길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옳은 길인지 이게 틀린 길인지 몰라요. 잘 몰라. 분간을 못해. 여러분, 이 황혼 때가 되면은요, 참 황혼 때가 될 때 물체를 알 수 없는데 뭐가 툭 이쪽으로 걸어와. 저것이 개냐 늑대냐 분간이 잘 안 돼. 그래서 그 황혼 무렵을 개의 시간인가 늑대의 시간인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개냐 늑대면 큰일 나잖아. 늑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간 못하고 저것이 개냐 늑대냐 바라보고 있다가 개면 다행이지만은 개는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늑대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 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다
뒤돌아보면 어때요? 뭐 모르고 살았어 우리는. 뭐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지금에야 제가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나온 날들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그때마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도 우리는 여전히 한 치 앞도 몰라요. 분간을 못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즐겨보는 프로 가운데 세계사 이렇게 다루는 그 프로를 봤는데 패스트가 와가지고 얼마나 인류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패스트가 와가지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금도 전쟁의 위협과 온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저는 재앙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벌써 제가 경험했던 것만도.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지금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앞을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시대에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첩이 아들을 먼저 낳아가지고 한나를 막 경멸하고 아주 억울하고 서럽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오직 기도를 했으면은 제사장이 보면서 저 여자가 술 먹었다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서러움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먼저 아들 낳은 첩에게 서러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남편도 자기 편 안 들고 그렇게 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신다. 음부 위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의 사랑을 받았어요. 참 좋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형들의 미움도 같이 받았어. 그런데 이 형들의 미움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형제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팔아넘겨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믿음 지키고 순결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야,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문과 가문을 구해내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초석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재벌과 같은 재산이에요. 그냥 아들, 딸이 아니에요. 뭐 미스 월드, 미스터 월드,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착한 효도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를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다 죽어가고 다 없어지고 최고로 비참하고 자기 몸은 그냥 뜩뜩뜩뜩 기왓장으로 긁어내야 가려움이, 그래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의 어느 때입니까? 요셉의 어느 때입니까? 아니면 욥의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중에 다 좋아하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인생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모두 맡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서 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김으로 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